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 시선이 바뀌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보입니다. 영화를 볼 때요, 영화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이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화를 중간부터 보면 돼요. 영화를 중간부터 봤는데 딱 내용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전투력이 확 올라가가지고 마을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편이 공격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무찌르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때 배경음악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적을 공격하고 있으면요, 배경음악이 굉장히 신나요. 뭔가 좀 승리의 그런 음악이 나오고 경쾌한 그런 음악이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 편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투에 폭격을 하는데 굉장히 우울한 음악이 나오고 굉장히 느린 음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들으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 로키 음악 이런 거 나오면 우리 편이 승리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좀 슬프고 애잔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음악이 들리면 대부분 적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액션 영화 막 그 주인공이랑 마지막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그때도 배경음악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주인공이 끝내지겠다, 끝내이기겠다 배경음악 딱 보면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싸우는데 배경음악이 좀 처절하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끝에 져요. 끝에 지고 다음에 이기거든요. 반면에 주인공이 막 피 흐르고 엉망이 꽃 다 찢겨지고 야 안 죽는 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음악이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뭔가 음악에서 힘이 있고 그러면요 분명히 끝에 이겨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승리하는 스토리에는요 승리가 기대되는 배경음악이 쫙 깔리고요, 패배하는 스토리에는 누가 봐도 이건 질 것 같은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배경음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처지인데 결국 삶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 그런 분의 삶이죠. 13세 부모님 돌아가시고 14살에 이제 눈이 멀게 되잖아요. 나랑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좌절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소년 강영우의 삶의 배경음악은요 분명히 희망적인 음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딛고 일어서거든요. 연세대 가고 유학 가고 전진하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삶의 인생의 마지막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참 암이라는 게 말기에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힘든 고통 속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상황에서도 일일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보이지만 췌장암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고 있는 모습, 슬픈 배경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단단히 또 아름다운 그 클래식이 들리지 않나요? 뭔가 그런 모습들.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결과 절망에 빠져있지는 않는 거죠. 그의 삶에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은요 늘 슬픈 배경음악이 흘러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눈병이 걸려온 것도 선생님의 부주의라고 결론 내린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거 좀 챙겨야지.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사 때문에, 그런 거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말밖에 안 들려. 그런 사람들은 해맑게 웃고 있어도 슬픈 배경음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정도는 평범하지 않아? 그런데도 유독 슬픈 배경음악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차이가 뭘까요? 차이를 알아야 슬픈 음악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시선입니다. 상황을 보느냐,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강영호 박사는요, 상황만 보고 살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실명했으니까 상황이잖아요.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슬퍼요. 아니, 슬프다 못해 인생의 배경만 이게 장송곡이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상황만 보지 않았죠. 앞날을 보고 미래를 봤잖아요. 신학의 관점으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12정탐꾼들,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도 시선이잖아요. 상황만 본 10명은 아무리 좋은 땅을 보고 와도 절망입니다. 아니, 땅이 너무 좋아서 절망이에요. 저렇게 좋은 땅에 모두가 못 들어가다니. 땅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힘도 좋고 그 사람들이 무기도 좋고 그 사람들의 성벽도 좋고, 그러니까 절망이죠.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지선이 달랐습니다. 그랬던 소망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무기가 아무리 좋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10명이 보고할 때, 말할 때 무슨 배경음악 나올까요? 전형적인 배경음악 쫙 깔리잖아요.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아. 막 그런 이제 배경음악 쫙 깔리고, 뭐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걱정하고 막 염려 한숨 쉬고 있는 얼굴 막 클로즈업 되고 막 그런 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할 때는 어떤 배경음악이고, 활기찬 배경음악 나오겠죠. 승리의 배경음악 나오잖아요.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클로즈업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막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막 회상되고, 홍해 바다를 막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회상되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선만 달라져도 배경음악이 달라집니다. 절망의 음악이 소망의 음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요, 재앙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딱 첫 문장이 재앙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재앙인지를 뒤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는요 그냥 재앙이다 그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화과를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다시 밭에 갔더니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그렇게 말해요.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게 수확을 하고 났으면 안 남아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하고 나니까 다시 가보니까 없어. 이거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재앙이라고 해요. 이게 왜 재앙이라고 하냐면 원래는요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추수하고 나서 수확할 때 절대 다 거두면 안 된다. 꼭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단순히 포도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욕심만 남아있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밭과 과수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무화과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포도가 아니라 순종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그런 모습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악을 행한 사람밖에 없다. 뭐 뇌물 받는 지도자들, 재판관들, 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집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내 아무리 소중한 사람에게도 너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믿을 사람이 없고 서로 악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 표현대로 재앙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6절 딱 끝나고 7절로 넘어가니까 배경음악이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거든요. 재앙이라는 말 대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절망이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바뀌어요. 승리의 배경음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배경음악이 달라졌습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왜 구원이라는 단어로 달라졌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 왜 7절에서는 그래도 내 음성 듣고 계시는,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던 미가 선지자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 보면 저거 언제 변할까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소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잖아요.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새가족들 혹은 구역 식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로 가는 거죠. 기다림의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졌죠. 그러니 절망의 상황인데도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처럼 보여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는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선이 달라질 때 아름다워집니다.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황성봉 집사님이에요. 사진에서는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꽃 하나도요, 똑같은 사진기로 찍어도요, 어떤 구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건 도대체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제 SNS에서 누가 나팔꽃 하나 찍은 걸 봤는데 제가 오늘 정말 띄워주고 싶었어요. 그거 분명히 평범한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찍어서 위에서 햇빛이 쫙 비쳐요. 무슨 나팔꽃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 같아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를 잘 잡으니까 똑같은 사진도요, 굉장히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 시선이 달라지면 평범한 꽃 사진도 작품 사진이 됩니다. 믿음은 시선 바꾸기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재앙 같은 삶에서 눈을 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면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절망이 나를 다 엄습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면 충분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평안을 찾는 비결은요, 엄밀히 말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도 시간만 지나면 잔잔해지는 내 신앙의 성장에 가는 과정이다, 이거 알게 되거든요. 성장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구석구석에 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던 일도 결국 하나님 보면서, 동역자들 보면서 걸어가니까 정말 힘든 이게요, 어느새 성장 과정 이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제 과정이 그릇이 깨지고 제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다. 담임 목사 성장통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면요, 다 시험거리예요. 눈빛도 시험 보는 거 아세요? 눈빛도 시험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요, 그 모든 게 성장 과정이었다는 걸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멸망도 성장 과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패가 차곡차곡 쌓여요. 쌓여서 넘쳐가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재앙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셨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고통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 그 자리에서요,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바벨론 포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 굉장히 악명 높은 유대인 학살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수용소 중에서 라멘스부르크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죄수로 지냈던 코리 텐풍이라는 여성이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거기서 3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85세 고령이 되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안락한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평생 혼자 있는 공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좋은 집을 친구들이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코리 텐풍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내가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어.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의 좋은 집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절망,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픈 과정도요,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성장 과정이 된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고요. 누구나 삶이 재앙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선명한 방법, 그냥 단순하면 돼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잡해요. 제가 이제 아내랑 가끔씩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많이 다른 여러 사람 볼 거 없어요. 아내 한 명만 보고 아내는 저 한 사람만 보거든요. 그런데도 복잡해요. 상대방 생각하면요, 물어요. 제가 아내한테 뭐 먹을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신랑님은요. 이제 서로 그러는 거예요. 뭐 먹을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요. 이번에 칼국수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진짜 좋다는 얘기인지 내가 칼국수를 꺼내서 그러는 건지 고민이 돼요. 아니 왜냐면 저는 칼국수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생각난 거예요. 집사람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제가 칼국수 이야기해가지고 칼국수 먹고 싶은 거 없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칼국수 걸어가다가 제가 다시 말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칼국수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해요. 집사람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같이 사람들의 음식 좀 고를 때 경험해봤죠. 음식 먹을 때는 그래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 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구역을 이제 인도했었거든요. 어른들과 사역할 때요, 제가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정말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쓸 수 있는 눈도 없었어요. 상대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에 보여야 반응을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잘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고 언젠간 따라오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왜 못 따라오시지? 내가 뭘 못하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했어요. 경험 부족에서는 단순함인데요. 근데 그 단순함이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인도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 구역 인도하면서요, 힘들다는 생각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저분들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처음 해보니까 원래 그런 것 같다 그러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무식해서 온 단순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함이 하나님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초점은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이 백전노장 골리앗 앞에서 덤비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골리앗 눈치가 안 봐요. 사울왕 눈치도 안 봐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단단한 갑주를 입고 있는지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안 보인 거예요. 눈치 본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실력에 대한 눈치도 안 봐요. 내가 던지면 잘 맞을까? 내가 던지면 이거 안 맞을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건데 뭐. 그런 거겠죠. 안 맞으면 어때? 자기 혼자 걸려 넘어져 죽겠지 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 승리한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단순함이죠. 그런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어려움이 다 성장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성장 과정, 내 성장에 집중하지 않고 성공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구역은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 돼요. 성공적인 목회는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는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면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도둑놈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잘해야겠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좋은 모습 보여야겠다, 남들 앞에 성공적인 모습 자꾸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성장할 것인가, 그거죠.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인터넷 매체 고전을 가지고 서평을 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안식월인데 저희 설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박 목사, 고전을 가지고 서평 한번 안 써볼래? 제가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고전을 쓰라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는 아는데 제가 늘 혼자 그 생각했어요. 이거 고전을 좀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읽지도 않는 고전을 막 사놓고 그랬어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읽었거든요. 근데 고전을 가지고 서평을 안 써볼래? 이거 쓰면 난 무조건 고전을 읽겠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가끔씩 문득문득 내가 왜 한다 그랬지 후회가 들어요. 그러나 성장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려울수록 감사해요. 어려울수록 제가 더 성장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걸로 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 거기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을 안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시선이죠. 그때 십자가의 절망도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고정합니까? 단순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이 고정돼서 소망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좌절되고 낙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떼쓰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가 재앙이다 라고 말하지만 구원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